우리 중에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아버지가 있어야 태어날 수 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은 첫 번째인 아버지, 그 첫 번째 아버지인 아담,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누구든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된 신분으로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아래 태어나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세상의 영,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손길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원히 참된 영원한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손길은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특별히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손길을 우리 깊이 경험하고 또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명절을 지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 세계 도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결정적인 기적은 바로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 즉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을 심판하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일하게 장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넘어간다라는 말씀이 유월절을 의미하는 유월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유월, 넘어가다라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유월절은 모형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때 죽음을 피하기 위해 대략 몇 마리 정도의 양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장자가 있는 집만 계산해도 이스라엘에 대략 60만 명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소 몇십만 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훗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피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도랑으로 빗물이 내려가듯이 온 피가 콸콸콸 흘러 넘쳤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수많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양과 소가 흘리는 피가 진정으로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효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형이었고 진정한 실체를 기다리는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완성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는 말은 주의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날 때 지켰던 유월절은 모형이고 그 유월절이 완성된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감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피였겠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따로 구별하여 특별히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손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려고 잡아서 끌고 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되는 양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제물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이 전혀 없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을 완성하실 분은 흠이나 죄가 전혀 없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무런 흠이 없는 어린 양, 참된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유월절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심판을 완전히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놓아주었다고 말씀합니까? 바라바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죄를 지은 인간 대신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죽는 것과 같은 비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노임받은 바라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바라바, 그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첫 유월절 양을 죽였을 때 살아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장자,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바라바, 반면에 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 이름을 이 구약의 장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 이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짓을 하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형수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서도 바라바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일반 살인자나 강도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위해 로마에 항거했던 독립투사가 아닐까 또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열심당원 시몬처럼 열심당원이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애국주의자였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유대의 영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살인을 저지른 자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바라바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신 잡혀가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났듯이 유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특별 사면을 받고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바라바를 예비하신 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 아버지의 숨어있는 크신 손길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가 노임받는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라바 이름의 의미입니다.
바라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아버지의 아들. 네, 잘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바는 인류의 첫 사람 아버지 아담, 이 아담의 아들들인 우리 모든 인류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최초의 아버지인 아담의 아들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망하는 온 인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류는 그야말로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바라바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마귀 아래에서 종로를 타다가 평생 죄를 짓고 삽니다. 순종의 길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의 길을 더 쉽게 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수많은 사건 사고, 끔찍하고 잔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잔혹함을 가진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시기하던 당시 대제사장들, 자신이 쫓아다닌 선생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어서 예수님을 내어준 총독 빌라도, 또 그들의 지시로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인들까지도 모두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가 바라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바라바 입장에서 바라바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 자신이 처형될 것을 알고 있던 바라바는 하루하루가 공포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그날 간수가 전하는 말은 총독 빌라도가 이번 6월절 특별 사면으로 너를 석방하기로 했다 하면서 옥죄고 있던 그 쇠사슬을 완전히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감옥문을 활짝 열어 젖히더니 이제 자유니까 나가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허둥지둥 감옥 밖으로 나가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맴돌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내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어떤 방법이 있던 것도 아닌데 생각하며 마치 꿈꾼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라는 사람이 못 박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인데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죽음에 완전히 넘겨버리려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 피할 방도를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명절에 죄인 하나를 사면해 주는 일에도 절대 해당되지 않도록 당시 사형 집행이 가장 확실했던 극악한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었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됩니다. 이제 바라바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즉시 달려갑니다. 자기 대신에 그 자리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당해야 했던 무시무시한 채찍이 예수의 온몸을 내리치면서 피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군중들로부터 모욕과 침뱉음 받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도 지켜봅니다. 그 예수의 손과 발을 박아버리는 차가운 대못을 보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양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아마도 바라바의 동료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그 가운데 자리는 사실 누구의 자리였겠습니까? 바라바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자기 대신에 무죄한 예수가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형벌을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죽어가고 있는 그 처참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사면된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특별 사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충분히 성경적으로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본 것은 애굽의 장자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인가, 누가 똑똑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가장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 중에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유능하고 훌륭한 장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이 한 가지만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바라바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느닷없이 아무 조건 없이 너는 자유야 라고 바라바가 풀려났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라바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너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죄를 받게 되었다는 이 소식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죄인들이 구원받는 단 한 가지 방법, 곧 그 피를 믿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라바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처형을 당해서 이 죽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바라바는 이전의 모습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다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바가 이전과 같이 살인을 저지르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걸로 예상합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장자는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었으니까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더 이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람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장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의 아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낳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와 죽음을 나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찾으실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가.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바라바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